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성도의 삶 속에서 경험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며 생각하며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세진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성경책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 아니라 딸 아이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 교회를 방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책이라는 것을 처음 보기도 했었고, 기존에 제가 알던 책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기에 신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첫 페이지를 열었더니 창세기라고 쓰여 있었고, 마치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신화의 제목 같기도 해 흥미롭다고 생각되었었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첫 문장을 읽자마자 제 마음속에 이건 뭐지? 진짜 신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첫 장을 다 읽지도 못한 채 성경책을 덮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경책을 읽어볼 생각을 한다거나 궁금해하는 일이 오랜 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야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 무엇인지가 적혀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하듯 저도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읽기에도 참여하며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씩 알아가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창세기 말씀을 읽었을 때는 그 내용들이 참 신기하기도 했었고, 말씀들을 이해하기 어려워 그냥 읽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제 마음에 확 와 닿는다거나 이해가 되거나 하지 않아 아쉬웠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에 대한 말씀도 조금씩 공부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창세기 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 속 여러 말씀들도 공부하고 묵상하며 그제서야 아주 조금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워 나아가는 듯 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며 매우 흥미로웠던 것이 창세기 속 인물들의 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의 모습이 답답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고 생각하지? 하며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들의 이야기들을 창세기 속에 자세히 알려주고 계신 건지 궁금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는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매우 감사한 시간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름방학 때 복음방송국 국장님이 하시는 창세기 성경 공부 제1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왠지 부담스럽기도 하고 많이 모자란 나의 상태가 드러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되어 며칠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고단했던 그때 성경 공부 제안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 창세기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말씀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는 창세기 말씀 속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된 것과 창세기 속 인물들을 통하여 믿음 없는 자들을 믿음 충만한 자들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인물들의 변화를 보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 좀 더 공감하며 그들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처음 창세기 말씀을 읽었을 때와는 또 다른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게 되어 그 기쁨이 참으로 컸고 제 마음에 큰 위로와 위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속 인물들 중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저는 그 중에서도 야곱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내 안에도 야곱과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에 더 마음이 갔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창세기 말씀을 읽으며 야곱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의 생각과 행동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었습니다. 야곱은 고집이 세고 얍삽하고 두려움이 많으며 본인이 살아남고자 자신의 힘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 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달랐다는 것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점점 변화하게 된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했고 야복강을 건너지 못해 혼자 남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과 씨름하며 자신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던 야곱.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달라 집요하게 매달리던 야곱. 그리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끝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았던 야곱의 모습을 보며 그의 생명에 대한 절실함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돈이나 명예를 구하는 축복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달라는 매달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야곱의 변화는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야곱을 친히 인도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야곱과 같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며 더 이상 그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그런 야곱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제 눈길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성격이 급하고 인내가 힘들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시간을 두고 생각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결정들이 잘못된 판단이었을 때도 있었고 후회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조급하게 행동하려 하는 제 모습이 싫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고 떠오르는 내 생각대로 해버리려 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냐고 따지듯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듯 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바라시는 자녀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야곱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달라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무엇도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달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잘못된 선택과 행동 속에서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붙들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부활절을 맞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우면동교회 정준경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찢어진 휘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님 기뻐하시는 값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린도전서 1장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시대의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소리였습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걸림돌이 되어서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형벌입니다. 벌거벗겨서 알몸으로 쇠못에 박히는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입니다. 누가 그런 죽음을 원할까요? 그런데 인류의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십자가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씀은 로마 사람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로마의 정치인이면서 변호사였던 키케로는 국가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구역질 나는 형벌이다.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로마 시민에게서 생각이나 눈, 귀에서조차 제거해야 된다. 십자가의 실제적인 집행뿐 아니라 이 단어란 십자가라는 언급도 로마 사람들과 자유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그만큼 잔인하고 구역질 나는 처형 방식이어서 십자가형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로마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메시아라니, 인류의 구원자라니 어떻게 들리겠어요?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여서 나무에 달았을 때 산 죄수를 나무에 달아 죽이는 십자가형이 아니라 죽인 후에 시체를 나무에 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해야 옳은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처형시켜야 한다고 할 때 나는 찬성 투표했던 사람이라고. 11절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시켰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 때문에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모독하게 사도 바울은 위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강제로 저주하도록, 예수님에게 저주하도록 하는 일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심히 격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여 또 외국의 성까지도 다니면서 그 일로 다메섹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그의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새롭게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은 너무나 명확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쇠못에 박혀서 죽임당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동안 예수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여 십자가에 죽이신 줄로 알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았다라는 걸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충격을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그러한 박해자였는데, 그때는 내가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뭘 몰랐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박해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박해자였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는 건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일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붙잡는 자들마다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될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될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서 쇠못에 박혀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외쳐야 될 복음이에요. 바울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시면 십자가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 12제자가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권력 싸움을 하고 다투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세베대의 아내는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에게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줄 몰랐어요. 메시아 왕국,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로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고 왕이 되시면
내 두 아들은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이것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부탁이었어요. 십자가 전날까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래서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대의 신의 진노를 달래거나 복을 받기 위해서 동물을 바치는 이야기는 흔히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신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와서 신의 저주를 받아서 대신 죽는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비슷한 얘기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바리새인이었고 랍비였고 그렇게 율법을 정통했던 사도 바울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시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은 누구도 몰랐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들이 도저히 꾸며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십자가의 구원, 이런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는 유일무이한 내용이에요. 어느 종교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비슷한 내용도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로 이런 방식의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륜스님은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 극락과 천국,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면 극락이 있으면 극락 갈 거고 지옥이 있어도 지옥에는 안 갈 테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착하게 살면 된다고, 바르게 살면 된다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 못 간다고 말해요. 저는 법륜스님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스님, 저는 스님이 착한 분이고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스님은 바르게 살아지시던가요? 나는 목사인데 바르게 못 살겠던데. 날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 지으면서 살던데 스님은 바르게 살아지시던가요? 궁금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해요. 불교뿐 아니에요.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힌두교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바르게 살면, 신의 뜻에 따라서 착하게 살면 지옥에는 안 간다고 가르쳐요. 기독교만 다르게 전해요. 십자가의 말씀은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말하지 않아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44절부터 보시면 누가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두 가지 사건, 하나는 흑암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어요. 그리고 47절부터 보시면 숨을 거두신 후에 세 부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관했던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함께 그 십자가 사건을 구경하러 모였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던 친구들, 친척들, 지인들, 제자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 이렇게 세 부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흑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6시면 지금으로 하면 정오입니다. 더하기 6 하면 돼요. 정오는 가장 밝을 때예요. 그런데 정오에서부터 제9시 오후 3시경까지 가장 밝아야 될 대낮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주님은 22장 5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실 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그때는 너희가 내게 손을 대지 않고 체포하지 않았다. 만약 너희 말대로 내가 강도고 죄인이라서 체포하러 왔다면 왜 내가 성전에서 날마다 있을 때 나를 체포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 이 꼭두 새벽에 깜깜한 밤에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찾아와서 강도를 잡듯이 나를 체포하러 왔냐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너희의 때이고 어둠의 권세다. 어둠의 권세라는 것은 사탄의 권세라는 뜻이고 사탄이 일하는 시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체포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에 맡기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하수인으로 왔던 너희는 지금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둠의 권세에 내가 너희에게 체포를 당하면서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지요.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탄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45장부터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부르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뿐 아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찢었겠죠. 성전의 휘장을 찢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찢어 오신 거예요. 누가는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는 사건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성전의 평면도를 보시면 성소 넓은 방과 지성소 좁은 방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두꺼운 커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적인 장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성소죠. 그런데 휘장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불이 임하여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휘장이 막고 있어요. 출입 금지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해요.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 한 사람이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짐승의 피를 들고 가요. 7번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를 지고 회개하고 씻고 지성소를 나옵니다. 그런데 휘장은 여전히 견고하게 가로막혀 있어요. 아무리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리 위대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히브리서 9장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들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고 이 창조에 속한 이 지구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성소, 천국에 염소나 송아지 같은 짐승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처럼 지상의 지성소가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지상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들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나아갈 길이 막혀 있다는 게 휘장인데
휘장을 찢으시러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용기와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두신,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동안 굳게 닫혀 있었는데, 수천 년 동안 닫혀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없었던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져서 새로운 길, 그리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길.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두신 새로운 생명의 길이요,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휘장은 한쪽은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한쪽은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졌을 때 하나님께 가는 길, 막혀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요한이 지금 터키 밑에 있는데 그리스 섬이에요. 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니 하늘 천국문을 보았는데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열린 문이에요. 지금 천국문이 열려 있다고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휘장 찢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어요. 심판받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에 소멸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법륜 스님처럼 자기가 바르게 살았다라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바른 삶, 착한 삶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르게만 살면 지옥이 있어도 안 가고 극락으로 갈 테니까 염려하시지 마세요. 아니요. 틀린 말 아니고 맞는 말인데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찢어진 휘장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그거 하러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자신의 몸을 맡긴 거예요. 휘장 찢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문을 열어주시려고. 그래서 요한이 보니 하늘에 천국문이 열려 있더라. 천국문이 열려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열려 있지 않아요. 그 사람 죽으면 다칠 거예요. 그땐 너무 늦어요. 주님 재림하시면 다칠 거예요. 그때부터 믿으려고 하면 너무 늦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구원받을 때예요. 지금 예수님 믿을 때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너무나 평온했다라고 기록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잔인하게 비아냥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내려와라,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머리를 흔들면서 쯧쯧거리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해요.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어요. 강도 하나는 욕하고 있는데 한쪽 강도는 우리는 마땅히 처벌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은 다르다. 예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백부장이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동안 내가 처형시켰던 수많은 사형수들과 달라요.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두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왜요?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축사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누렸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자기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된 일을 보았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한낮에 어두움이 임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평온하게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돌아간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 그들은 혹시라도 자기들에게 위험한 일이 닥칠까 봐 두려워서 멀리 서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백부장도, 무리들도, 예수님의 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각각 자기들의 역할을 수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할을 수행하셨어요. 왜? 우리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 고민스럽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돈으로, 어떤 봉사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답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천국 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주보 칼럼에 쓴 일부 내용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고 누릴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면서 사는 것, 모두 다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욕망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말이에요. 십자가의 삶의 방식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탐욕을 부리기 위해서 많이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주장하고 누릴 수 있지만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삶 말이에요. 이전에 살던 방식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변화시켰어요. 이전에는 세상 욕심 부리면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나 같은 죄인을 소중히 여기셔서 죽으신 주님처럼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이는 노예들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매요 형제로 환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선교하고 전도해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만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답하고 싶으면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양화진의 베어드 선교사님의 가족의 묘비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말씀이 묘비명으로 써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고.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이나 명예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서 이 험한 세상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새로운 방식으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노스다코타 주에는 현재 한인들이 2,5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노스다코타 주립대학 근처에 위치한 메일마트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이어서 Let's Read the Bibl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희준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교회, 사대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를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에 편지하는 예수님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 모습은 성령으로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의 리더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의미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사대교회에는 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볼 때에 그 많은 행위들로 인해 야, 사대교회는 정말 대단해 하는 인정을 받을 정도였지요. 그러나 사람의 행위는 물론 그 마음의 동기까지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죽은 행위이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그들의 종교 행위는 죽은 행위일까요? 이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7영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은 성령님과 관계된 것임을 알 수 있지요. 다시 말해 사대교회의 행위들은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는 행위들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죽은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생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님은 없이 종교적인 겉모습만 추구하는 종교생활, 그 행위는 죽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에게 말해 주십니다. 너는 스스로 깨어나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요.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의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는 사실과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혜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성령님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사대교회 안에는 그들의 그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몇 명 남아있다고 예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서 그렇게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과 함께 다니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 그들에게는 거룩한 흰 옷을 입혀주실 것이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실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살아있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죽은 행위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행위만 가득한 종교생활이 아닌지 돌아보고 돌이켜 예수님께로부터 흰옷을 받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Let's read the Bible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